100일 일독 도전 24일차 룻기 1장.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의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뱉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뱉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때 보아스가 곡식 뺏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뺏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자기가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1에바쯤 되었더라.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 3장.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런지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구하리라 하니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참으로 이제 나는 너희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4장.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더라.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난이라며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니.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며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무엘기상 1장.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4대 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며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니라.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기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3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게 죄를 지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새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사무엘기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가 가서 누우니라.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매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사무엘기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중에서 4,000명가량을 죽이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이에 백성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자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다시 울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그 일을 고하매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매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또 백성 가운데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에 그녀의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기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솥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해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한즉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궤를 거기로 옮겨갔더니 그들이 그 궤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를 치니라.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종기로 치심해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사무엘기상 6장.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구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매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 종기 5개와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에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허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주의 궤와 금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에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한 물로 죽게 드리며 레위 사람들은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한 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금 쥐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 그 5 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도시들 수와 같았더라. 그 돌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7,00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니라. 사무엘기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로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